에베소서 강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이,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이, 그리고 13절과 14절까지 성령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쉼표로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부분으로 쪼개서 오늘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3절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도 찬송을 부르고 시작하고, 또 예배를 마무리할 때도 찬송을 부르고 마무리를 하죠. 제가 저번 주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찬송도 못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했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서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할 수가 있냐. 기독교인의 처음과 끝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이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자연 경관을 바라볼 때 이걸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감탄사부터 내뱉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경치를 내려다본다거나, 아름다운 바다를 본다거나, 하늘 위에 수많은 별자리들을 볼 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감탄사부터 내뱉습니다. 우와, 멋있다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이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져보고 하기 전에 찬송부터 내뱉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구를 찬송합니까? 구원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구원이 만약 나에게 달려 있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 한 번 지셨으니 그 이후의 구원은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생각 자체는 굉장히 멋있지만 바른 구원과는 아닌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자,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착한 일이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마무리는 나, 이게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마지막까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셨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도무지 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찬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이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의 진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는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 타고 비싼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길어야 100년이면 모두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인 이 땅에서 뭘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리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건 가난하게 살았건 죽은 뒤에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령하다는 것은 단순히 신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 속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썩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속한 복도, 신령한 복도 썩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매일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이 복이 진짜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 복이 나의 복이 맞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는가? 하면서 매일 불안해하죠.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니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 구원의 복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잘 믿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를 잘 믿으려면 잘 알아야 하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믿고서 돈을 맡길 수가 없듯이 우리의 더 중요한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그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4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에베소서 강해설교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우리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 뭐였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 머리카락 한 올 빠지는 거, 이렇게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였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지도 계획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착하게 잘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택이 도대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선택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창세 전에 이 선택이 일어났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누구를 구원하실지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자, 함께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자꾸 완벽해지려고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적어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미리 다 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 선택의 말씀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받았는데 그 택함의 이유가, 택함의 조건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외모가 뛰어나서, 성격이 좋아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조금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했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겁주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함께 사도행전 13장 48절이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정된 자가 맞는가? 내가 택함 받은 자가 맞는가? 내가 구원 받았는가?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내가 택함 받았구나, 내가 구원 받았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혹여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 예수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의 교리, 선택의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도 누가 구원받을지 알지 못하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정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착하게 잘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러나 누가 구원받을지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맞습니까? 누가 구원받을지도 확실하게 택하시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기를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손꼽아서 기대하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한 가지 있죠?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끝, 어차피 구원받을 거야 이러고 막 살아도 됩니까? 죄 함부로 짓고요? 자,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구원의 선택과 관련된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시험 기간이 되니까 어떤 학생이 교수님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세상 일어날 일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누가 구원받을지도 정하셨다는데 그러면 내 시험 점수도 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공부 하나마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학생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럼 나도 창세전에 정해진 대로 빵점 줄 거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거나 죄를 함부로 짓거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자, 본문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자,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것 없는 사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끊임없는 반복 훈련, 이런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이런 모든 신앙 생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알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 택함 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거나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우리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선택받은 자가 맞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붙잡는 삶을 통해서 내가 택함받은 자임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5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입양이란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없던 개념이었고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법을 차용해서 이 본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부자나 귀족에게 자녀가 없을 때 노예 중에 한 명을 데려와서 자녀로 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입양 제도는 엄청난 신분 상승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아이가 그렇게 귀족과 부자의 자녀가 되면 사회 전체에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회 전체 차원이 아니라요, 온 우주 전체 차원의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죠. 함께 갈라디아서 4장 5절이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입양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양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게 시켜보세요. 비웃고 말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입양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관계 안에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은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자신을 얽어매시고 이 언약 관계 안에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시도록 스스로 만드셨는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요,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대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법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작성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법에서 입양된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욕하고 비난하고 말 한마디 하면 주눅 들고,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통장에 500억 있다 치더라도 목에 힘 빡 쥐고 당당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1조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다면 어깨 좀 펴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함께 6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 구원의 복을요, 우리에게 비싼 값에 파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저 주셨다, 이 공짜라는 말을 싸구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저 주셨다, 공짜라는 말을 싸구려라고 오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죄 함부로 짓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함께 로마서 8장 32절이요. 시작. 자기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 믿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구원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허무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의심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의심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에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은혜란 뜻입니다.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은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인간의 죄의 깊이를 알아야 그리스도 보혈의 높이가 보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분께서 얼마나 깨끗하신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꽤 착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하다고 칭찬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사람이라면 누구든 실수한다는 것쯤은 압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쯤은 인정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잘 와닿습니까? 이게 잘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것이죠? 안 믿는 자들이 비교적 착한 행동 정도는 할 수 있죠. 연예인들 TV 나와서 기부하고 그러면 사람들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인류가 1,100억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1,100억 명 중에서요,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너무 착해서 그 율법도 다 잘 지키고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1,100억 명 중에 한두 명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죄를 짓더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괜찮지 할 때 착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 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선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 세상에 착한 사람 같은 거 없어요. 당장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죄 지었던 모습들 앞에 스크린으로 튼다 하면은 당당하게 알겠다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남아있다고 아직도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악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나와 있어요. 함께 이사야서 43장 21절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개인적인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구원을 의심하게 되죠. 물론 어느 정도 의심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죄책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원을 생각해야 이 구원의 복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했고요. 또 6절에서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부분이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려면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선택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아무쪼록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